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에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시간이 오직 성령님께 붙들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성도 여러분들께 하신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난주 또 그 한 주 전, 지지난주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깨달아야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체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을 깊이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 알아가기를 사모하셨습니까? 혹여나 그러지 못하셨다면 다시 이 시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이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듣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실 일상 가운데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장길수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출근을 하는데 막상 일터에 가서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솔직하고 정직한 고백이지요. 집사님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다 보면 너무나도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진짜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일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날 그저 예배 한번 드리고 주일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를 특별히 골라서 그 하루 가운데에서 온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왜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한 주간을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지난 한 주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한 주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생각하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 무엇보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며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주일은 우리를 살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고요. 우리를 온전히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온전하게 보내는 것,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게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보낸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 주일을 빠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무려 보름이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세 주가 빠지면 한 달 동안이나 하나님을 놓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몇 주 빠지다 보면 한 계절이 지나가 버리고요. 금세 1년이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시간들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돼버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물어지고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제가 달리기를 하는데요. 제가 뚱뚱하지만 10km씩 뜁니다. 10km씩 뛰는데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번 정도 달리기를 해요. 근데 비가 좀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비가 오기 시작하고 또 이런저런 바쁜 일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 한 주, 2주, 3주 이렇게 빠지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2달 안 뛰었어요. 2달 안 뛰고 달리기를 시작하면요. 10km씩 거뿐히 뛰었는데 2, 3km 뛰기만 해도 너무 힘이 듭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몸이 망가지고 심장도 망가지고 힘들고 지치는 몸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일상이 바쁘고 내 삶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한두 번 빠지고 서너 번 빠지고 이러다 보면 어느새 영적으로 크게 망가져 있고 지쳐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는 이 주의를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마치 지도와 나침반 없이 첩첩산중을 헤매는 삶, 사막을 헤매는 삶, 바다를 헤매는 삶과 같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이 주일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방금 제가 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주신 이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삶의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에서 나누었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많은 성도님들에게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부분의 사역을 저 위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가 있죠.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대부분의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 나가셨죠. 그런데 이렇게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신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예루살렘은 좀 아랫 동네에 있죠.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가장 먼저 들어가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라는 왕이 세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여러 차례 중건이 됐죠. 처음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가 그 다음에는 에스라가 성전을 지었다가 그 다음에는 이 헤롯이 이렇게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멋지게 성전이 지어져 있는데요. 이게 바로 헤롯 당시의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당시의 성전은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성전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제사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듯 당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앞서 저는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우리의 삶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일 예배가 중요하듯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듯이 유대인들도 이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이 하나님 만나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나오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치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과 같은 상황이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환전상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드릴 때 돈으로 드리잖아요. 근데 이 돈이 로마에서 만든 로마 제국에서 만든 금화였는데요. 이 금화에 로마 황제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모습을 우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상이 그려진 돈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드리는 헌금은 이 성전에서 헌금을 드리는 용으로 돈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거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로마 돈을 가지고 와서 이 성전에서 이 로마 돈을 이 성전 헌금을 위한 돈으로 환전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환전을 하는데 당연히 그 가운데 어떠한 일이 펼쳐지겠어요. 환전을 하면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고 내가 지금 돈 바꾸려고 하는 이 돈과 새롭게 바꾸는 돈이 적당하게 맞는가 이 모든 환율도 계산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캐나다에 살면서 한국 돈하고 환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꼼꼼하게 환율도 검색하고 수수료도 검색하면서 돈을 바꿉니다. 뭐 작은 돈이면 그렇게 큰 생각이 없는데 큰 돈 바꿀 때면 여간 신경이 쓰이지 않을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와서 이 돈 바꾸는 일에 온통 마음을 쏟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마음을 쓸 수 있겠습니까? 환전에 더 큰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에 드리는 제물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흠없고 완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지도에서 보듯이 온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먼 지방에서 양을 데리고 가고 염소를 데리고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양과 염소가 다치기도 하고 야위기도 하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동물을 가지고 가기보다는요, 이 성전에 가서 자기 돈을 주고 동물을 샀습니다. 이 성전에서 이제 이미 A급 동물들을 준비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뭐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 이제 이것 가지고 제물을 드리면 됩니다라고 판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동물들을 자기가 집에서 가져왔다고 치더라도 이제 물건 파는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렇게 짝짝꿍을 해서요, 이제 그 사람이 가져온 물건으로는 제사 드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당신이 가져온 물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물건 사서 이걸로 제사를 드리십시오 하는 일들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환전도 마찬가지고요. 재물을 파는 일도 마찬가지고요. 막대한 이권이 발생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모두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나님과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돈 바꾸는 일, 물건 파는 일에 온통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온 사람들도 내가 지금 사는 물건 값이 적정한가, 이 재물 사는 일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하나님 만나는 일에 전혀 관심을 쓸 수 없었던 것이 이때 당시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에 예수님께서 올라와 보니 기가 찼습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서야 하는데, 이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는 일에는 다 실패하고 온통 물건 사서 어떻게 재물 드릴까에만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는 현실에 우리 예수님이 기가 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깨끗한 돈, 깨끗한 재물을 바쳐야 한다는 그럴싸한 명분 때문에 정작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과 형식과 절차를 지키는데 마음이 다 빼앗겨서 정작 하나님 만나는 일에는 실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처구니가 없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과감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이 돈을 바꾸는 사람들, 물건 파는 사람들의 그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이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며 다 성전에서 나가라고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과격하게 이 사람들을 나가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정신없게 하고 복잡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우리 11장 17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존재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다시 말하면 이곳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곳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전을 주셨는데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외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외치셨던 것입니다. 돈을 바꾸는 사람들, 재물을 파는 사람들은 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데 돈에 집중하고 재물에 집중하고 해야 할 일들에 집중하고 정신사납게 해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 만나는 일을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강도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는 강도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방해물들을 치워 버리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성전은 우리의 예배이자 또 우리의 모든 삶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삶이 성전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고요. 모든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주목하고자 하는데 방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강도짓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해서 만나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입니다. 집중해서 만나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입니다. 이때 주님께 마음을 쏟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깊이 교제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강도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교제하는 것이 바로 생명줄인데 이 생명줄을 붙잡고 끊어버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강도들을 방치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강도가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강도일까요? 이 강도는 교묘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를 분주하게 하는 것이 강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교회에 가서 봉사하느라고 하나님 못 만나는 것, 그 강도짓에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납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강도짓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어도 정작 하나님 하나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강도짓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갑자기 걱정이 탁 하나 떠올라요. 근심이 하나 떠오릅니다. 그거 생각하느라 눈은 목사님을 보고 있고 귀는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흔한지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예배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근심 걱정이 생기고 고민이 있으면 잘 표정은 잘 듣고 있고 눈은 목사님을 보고 있지만 머릿속에서는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바로 강도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이죠. 말씀의 씨앗을 다 원수마귀에게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주일을 보냈어도 예배를 드렸어도 정작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방문했으니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너무나 정신없이 우리 예수님을 접대하시겠다고 음식과 여러 가지 집안일들을 하느라 온 마음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탁 붙어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한참 하던 마리아가 그것을 보니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예수님, 저 마리아 좀 설득해 주십시오. 혼내 주십시오.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지금 예수님 옆에 곁에서 예수님 말씀 듣느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 다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그러니 이 마리아를 혼내셔서 같이 지금 예수님 접대하는 일 좀 할 수 있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중요성을 무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도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성도님들 다 같이 일하는데 나 혼자서 난 아무것도 안 할래, 난 하나님 만나기만 할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가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에 감사하고 그 짐을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이거는 상식이에요, 상식.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은 다른 것들로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예배에 와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결국은 하나님 만나는 것, 우리 예수님 만나는 것, 성령님 만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것 잊어버리면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그것 다 사실은 소용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일에 너의 온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쏟아야 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온 최선을 다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을 섬겨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을 보면 충격적인 모습이 한 가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환전상들과 장사꾼들을 다 내어 쫓으시자 그때 한 가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보던 성전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 만나려고 애쓰는 것을 원수마귀가 지극히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싫어하는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하는 마음을 갖게 할 만큼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그래 교회 왔으니까 예배에 집중해야지. 교회 왔으니까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야지. 내가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지 라고 결정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원수 마귀가 그것을 지독하게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큼 싫어하느냐? 감히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할 만큼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필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일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까지는 허락을 해줘요. 성전에 가는 것까지는 허락을 해줍니다. 마귀가 그때까지는 지켜보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잡고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의 분주함을 떠오르게 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을 떠오르게 하고,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떠오르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급한 일을 떠오르게 하기도 하고, 정신없는 일을 떠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 교회 일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기타 내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일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좋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요. 그럴싸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드는 일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만 않는다면 그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누가 봐도 훌륭한 그리스도인, 누가 봐도 딱 봐도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누가 봐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누가 봐도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막지 않아요. 마귀가 막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내가 그럴싸한 종교인이 되는 것, 그럴싸한 종교 지도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마귀가 보기에 흡족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미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필사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가로막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에 나왔을 때, 또 우리가 주일을 보낼 때,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되는가? 하나님 만나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진실로 만나는 삶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강도들을 내어주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답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강도들을 내어 쫓는 분이 계십니다. 놀랍게도 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어 쫓지 않았고요, 예수님이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는 그 강도들을 누가 내어 쫓아 주실까요? 바로 예수님이 내어 쫓아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강도들의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이 채찍질을 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몰아내 주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모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방해되는 것을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는 것들을 방해했던 모든 그 원수들을 쫓아내 주셨던 것처럼 심지어 그 일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그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방해물들을 쫓아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분주하게 하는 것들, 우리를 분노하고 짜증나게 하는 것들,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것들, 걱정하게 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흔드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다 내어 쫓아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 딱 이제 마음의 자를 잡고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온갖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금 내 어깨에 올려져 있는데, 내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내 마음을 혼란하고 분주하게 하는 것들 다 가라앉혀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면서 예배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 만나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흔드는 것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원수마귀들 주님께서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악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도 만나면 좋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 역시 옵션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목사님 같은 분이나 하는 것이죠, 이런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반응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진실로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진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데 방해하게 하는 모든 것들 우리 예수님께 의지하여 쫓아내시고 진실로 하나님 깊이 만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 배우길 소망합니다. 겉으로 그럴싸한 신앙인이 되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나 자신을 속이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진실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진실로 기도하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